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사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부족함과 불충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되 치유하시고 다시 새 힘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이겨내면서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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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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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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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예배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던 저희들이오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찾아와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주의 날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장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어쩌면 정지시킨 것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은 정지된 것이 많은데 시간은 정지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벌써 30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주 갓난아이 같았었는데 벌써 30대가 됐습니다. 제 아내도 벌써 환갑이 됐습니다. 가난한 목사에게 시집 와서 육적으로 고생도 많았는데 땅에 고생함이 있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벌써 환갑이 됐습니다. 집 때문에도 고생하고 살림살이 때문에도 고생하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십수년 전에 남이 쓰던 냉장고를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써왔는데 요즘 좀 속을 썩이는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제가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양문형 냉장고를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는데 내가 할부로라도 양문형 냉장고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사주면 우리 집사람이 올해 회갑이 됐으니까 무슨 선물이에요? 선물이기는 해요. 우리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길러보셨지만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선물이에요? 애물단지예요? 뭐 둘 다 셈셈이다 그러실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의 육신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한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뭘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성령의 선물 앞에 숫자가 있고 성경 밑에 보면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 앞에 3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해석을 보면 또는 성령을 무엇으로? 선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어떤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해석을 채택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선물로 찾아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신이 미약하다든지 어리다든지 그랬을 때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뒤에서 봐주시는 분. 그런 분이 있는데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업을 접어두고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완전히 낯설고 물설은 가나안 땅으로 무작정 떠났던 것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난 것은 정말 의지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완전한 타향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도와줄 리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를 알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따라서 믿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 방식을 따라서 같이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으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의 신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언하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곳에 살면서 현지화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경우도 현지인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현지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업과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때가 되었다. 이제 나는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우리는 어떻게 사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 마음이 초조하고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지만 그때까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육신의 몸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언제나 항상 무슨 일이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답답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터널의 끝이 보일 듯 했는데 아직도 끝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함이 그지 없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답답함도 그지 없을 것입니다. 세계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며 영원한 도움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 별거 아니잖아, 감기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후유증 대단하대, 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감기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해요. 그냥 고춧가루 확 풀어서 콩나물국 먹고 이불 속에 며칠만 들어가 있으면 낫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대단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아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시급한 선물 같은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시 필요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성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당시의 예루살렘은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죽여버려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밉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 제자들을 하나씩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잘 숨어 있어라, 아니면 멀리 도망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위험에 처하든 말든 상관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성령을 힘입어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주 급박한 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도움을 기대한다면 그때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를 아니하고 어설픈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도리어 시기도 놓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놓쳐버려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전문가라도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어쩌면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이든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려 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영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8절 다시 보시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야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순서적으로 말하면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복음 선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선물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대금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대가를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내려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드리면서 이 돈을 받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려오는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줄로 아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성령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죄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셨는지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그 다음에 누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무슨 사람?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무하는 자들,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후세의 사람들, 후대의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고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도 이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합니까? 유효합니까? 해요, 안 해요?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확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마음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 성령은 삼위일체 개념으로 말하면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련점으로 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를 위한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고장나면 정비소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정비사들이 한번 정비 기술을 배웠다고 모든 차를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차가 나오면 그 회사에 가서 그 새로운 차는 어떤 원리로 어떻게 해서 운행되는 건지, 그래서 어느 부분이 고장나면 어떻게 고치는 건지 그 연수를 받아야 새로운 차를 제대로 알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은 늘 습득을 해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이런 단순한 지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위험한 곳이기는 하지만 성령 받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물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받을까라고 애를 쓰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선물은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든 주시려고 정말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까?
어쩌면 노심초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위하여 애쓰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옛날 초기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실 때 자동차를 얻어 탄 어떤 분이 짐을 이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계속 타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타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험악한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안고 허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계기로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되도다. 나으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합니다.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선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맡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생업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장도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지만 수고의 열매까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할 때마다 보람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로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복된 감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고를 통하여 내일을 보장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찾아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사명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임직 예식을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정 때문에 임직자들을 제외하고는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임직 예식이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 여러 시설들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변화는 임직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조금 어색한 점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 익숙해지면서 주님의 일을 이 시대에 맞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